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모진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핍박을 굉장히 받았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침묵하게 만들고, 또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해라. 왜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부당하게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아내들에게는 비록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한 가지가 더 기억나셔야 돼요. 뭐냐? 순종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말씀은 이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세기경에 기독교의 그 위대한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그 교회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로마 정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위협감을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관을 이제 교회의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사해보라라고 했더니, 우리 다음 그 스크린에 보시면 이제 터툴리안이 쓴 글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These Christians are very strange people.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봤더니 참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그들이 텅 빈 방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뭐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우상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They do not have an image.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예수가 그 자리에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우리를 보고 보고서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정말로 그때와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만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믿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두 팔을 한번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 하시겠습니까? 믿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내고 막 나를 비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이어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엄청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는 이제 5가지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5가지 자세를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은 우리가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다 힘으로 억누르고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하라, 한 가지만을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들처럼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내세우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지어놓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빠른 찬양을 막 좋아하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느린 찬양을 좋아해요. 느린 찬양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쫙 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좋아해요. 막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으면 시끄럽다고, 막 정신사납다고 하면서 조용히 하나 앞에 나와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식 본연의 식자재의 본연의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씨푸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내라,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양함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나아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또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 기능과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몸에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 이런 지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초대교회였던 그 빌립보 안에는 유오디아라는 집사님하고 순두개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두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서 교회를 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보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서로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그랬겠죠. 서로 비방하고 사사건건 의견 대립하고 내가 이쪽으로 가자가면 뭐 저쪽으로 가자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막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두 번째 태도는 서로 동정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sympathy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원래의 말은 단순히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같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는 그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함께라는 그 뜻과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 오리지널 단어의 뜻인데, 예를 들면 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힘들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동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힘들겠구나, 그 이해를 넘어서 함께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힘들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 이런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절박함, 갈급함,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동정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정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죠? 어렵죠? 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좋은 일이잖아요.
남도 남도 아니에요. 남도 사촌이에요. 사촌. 그런데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게 인간의 그 속성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가 막 잘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비즈니스도 잘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비즈니스는 엉망인데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고 쟤만 줘요? 맨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막 잘 돼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잘 되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한데 남의 자녀가 막 잘 된다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쩌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 그러나 그 말대로 우리가 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야 되겠지 하고는 안 되고 노력해서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드는데, 베드로에게도 형제가 있었죠. 누구죠?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안드레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진짜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그분들을 형제처럼, 친형제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되는가? 네 번째 태도는 불쌍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좋은 것을 뜻하는 그 말과 신체의 내부 장기를 뜻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말인데, 누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의 장기에서 이제 나온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불쌍히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들, 뭔가 연약하고 뭐가 없고 그래야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부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난 체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데는 있어. 얼굴만 보면 뭐 화가 난대요. 웃으시는 분들이 약간 수상하신 분들인데 막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고 하는데 화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뭐 부족한 것 갖고 막 지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적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의 약점을 내가 커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그 분명히 설교 시간에 한 건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6편 5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내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데 어느 정도 누구까지도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세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이 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수들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불쌍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스데반은 지금 불쌍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내게 아픔을 준 누군가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결심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아이들 뭐 영양실조를 걸리거나 뭐 그런 불우한 아이들을 보면 막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쩌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내 주변에 있는 그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눈길을 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선교 예배 드릴 때 김경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그 장금이, 그 대장금에 있는 장금이가 옥에 갇혔는데 어느 분이 기도할 때에 장금이 옥에서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은 막 그 TV 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TV 속까지. 근데 진작에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변부터 여러분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주변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져야 될 다섯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 사실 베드로가 그 당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의 겸손이라는 말은 좀 낮게 여겨지다, 좀 굴욕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베드로도 겸손하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잘 못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참된 겸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서 있는 게 겸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의 가족을 이렇게 공격까지 하죠. 당신들의 아들들은 영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에는 왕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이제 말을 들어주어서 이제 왕으로 사울을 택해가지고 사울 왕을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상황을 설명드리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럼 나타나야 되잖아요. 손을 들면서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 순간에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앞에 서질 못하고 진보다리들 가운데서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 겸손한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속였을 때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셨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자꾸 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앞서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라. 이 5가지를 했는데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막 모욕하고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짓누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sometimes?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봐라 고대에도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정당한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한 대 때려주면 분이 풀립니까? 한 10대, 한 20대 정도는 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보복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으로는 성이 잘 안 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게 당시 세상의 법정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하냐면 복을 빌어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한때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자기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에 주님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기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